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만 나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에게 믿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하소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열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무엇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그 명절 잘 지내셨고 또 건강하게 시험 보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받을 땐 되게 고마워하고 받아갔던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일상 속에서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겨울에 너무 손 시려울 것 같아서 장갑을 선물해 줬는데 추운 날에도 손은 시려운데 장갑을 안 끼고 다니면 그 선물한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해 줬고 지금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줬는데 보니까 안 써.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나를 무시하나?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다시는 너한테 선물 하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고 있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넌 내가 준 거는 잘 쓰지도 못하면서 정말 네 인생에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거라서 내가 준 건데 그런 건 잘 못 누리면서 맨날 그렇게 엉뚱한 것만 구하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거든요.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심령 가득히 채워서 기뻐하고 사시고 감사하고 사시고요. 그리고 성도답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본 인생 속에서 바른 길을 자꾸 제시할 때 자녀들이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러고 자꾸 걷길로 가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는 최소한 설교할 때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적으로 우리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깊은 고민들과 묵상,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셨던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요단강을 이미 건너고 여리고성,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보이고 있는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뭐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라 그러면 할례 행하는 거고 유월절 지키는 거라면 지키는 거지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다려온 자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자기들은 그 땅 가운데서 집 짓고 학교 짓고 예배당 짓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 고생하다가 이제 딱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막 빨리 공격했으면 좋겠다. 저 땅을 빨리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망감이 교차하고 있는 그 시간, 갈등과 두려움,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소한 이 두 가지는요, 시간적으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일주일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열흘 이상은 지나야지만 그들이 운신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내가 구별한다. 그래서 너의 영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미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너의 영에만 표를 갖는 게 아니라 네 몸에도 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이후부터 네가 낳은 모든 남자 자녀들에게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되면 몸에다 할례를 행해라. 다시 말하면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도 계속해서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길을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많은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영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에도 표를 갖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이거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면 안 될까요?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리고성 바로 앞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다들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나안에서 어떤 민족이라도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는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추장입니다. 하몰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12아들들과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 디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범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여인을 나는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몰이요, 그 아들과 함께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을 주면 당신이 우리 땅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딸들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삽시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요. 속이죠. 뭐라고 속임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다면 하몰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추장이기도 하고 세겜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과 함께 정혼하고 그들과 함께 한 민족이 되길 원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부자다. 가진 것도 많다.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의 딸을 우리가 데리고 온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흡수하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그랬더니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므이하고 레이가요 칼을 들고 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남자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동네에 얼마나 많은 남자가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남자들을 시므이하고 레이 두 사람이 가서 다 칼로 도륙을 한다니까요. 그만큼 할례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와서 한 고를 다 없앨 만큼 남자에게 할례는 치명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좀 좋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딱 앞에서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누가 너희들을 공격해도 꼼짝도 못할 거야 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제가 할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몸에도 증거가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는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심령, 내 영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끝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내 영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도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천국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갖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요, 거룩과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돼요. 부디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우리 생각에 손해볼 것 같죠? 맞아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견디고 또 나중에 두고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두고 보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중되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제발 좀 깨어라. 이 깨다라는 말은 무언가 취해 있는 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다라고 써요. 언제 씁니까? 술, 깰 때 깬다. 잠, 깰 때 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제 제가 민혁이를 데리고 잤는데 아침 6시에 커튼을 딱 치더니만 아침이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기상! 그러는 거예요. 기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나야 돼요.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면 안 돼요.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말하면 안 돼요. 술 취한 사람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말하고 욕심에 취해서 말하고 자기 이기심에 취해서 말하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깨어나야만 돼요. 이기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신만 조금만 바짝 차리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은 지 최소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우리 한번 싸워요. 그러면서 내가 막 안수 집사님 막 욕하고 혹시 제가 그랬다면 제가 뭐 한 거예요? 제가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럴 때 저는 뭐 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술에 취해 있는 것보다 욕심에 취해 있는 게 더 죄를 많이 져요. 술에 취해 있는 것보다 이기적인 마음에 취해 있는 게 훨씬 더 죄를 많이 져요. 어떤 분들은 술 취하면 바로 자더라고. 그런 사람은 술 먹어도 죄 안 져. 자니까.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목사님들끼리 막 회의하다 다툴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밥만 먹고도 싸울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고 잘 안 싸워요. 왼수 아니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술도 안 먹는데 싸워. 왜 그래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 정도 됐으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고백할 정도 되면 나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해. 그런 사람들은 좀 나아. 근데 나 예수 믿어. 어디가? 나 교회가,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이 정도 말할 정도 됐는데도 늘 자기에게 취해서 말만 하면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 너무 아프게 해. 그런 사람은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최소한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깨어만 놔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내 영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받는 할례는 되게 위험해요. 그냥 집에서 받는 할례가 아니야. 평안할 때 받는 할례가 아니에요. 시간이 날 때 받는 할례가 아니에요. 난지 7일 만에 당연히 받는 할례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할례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내 삶의 거룩을 추구할 때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손해볼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할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세상에 무슨 유익, 세상에 어떤 조그만 어떤 그런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굉장히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은 복에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면 엄청 막 손해보고 막 안 될 것 같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으로 출발할 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가나안 땅 편입니까? 그럴 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 전쟁할 때 너희를 도우러 왔다는 얘기예요.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할례 받은 자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물질을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격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감정에 스트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좀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육신적으로 속상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본 그 모든 것보다 수천 배, 수백 배, 수억 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상했던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고 내가 거룩 때문에 손해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만큼 큰 은혜와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신영아, 너는 은혜로 살고 싶니? 복으로 살고 싶니? 여러분, 뭐로 살고 싶으세요? 복으로 살고 싶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은혜는 거저주는 거고요. 복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 받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는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안 돼. 오히려 우리는 복보다 저주받을 자격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서를 읽어보세요. 내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 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죠. 하나님, 저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다 능가하고도 남을 만큼 기쁨과 감사가 저에게 넘쳐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세상적인 것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넘쳐나서 그 어떤 것을 갖고 사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결국 내 인생은 손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그것이 복이든지 은혜든지. 여러분, 또 뭐 복 필요 없고 은혜 그래갖고 또 벌써 시험 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복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만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셨다면 이제 나는 내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야 돼.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유월절. 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예배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가 결국은 뭐예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게 예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는 거 중요해요.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감사하고 내가 다른 걸 자꾸 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라고. 그게 은혜니까. 구원받은 은혜,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뭐에 집중하고 살까? 여러분들은 뭘 집중하셨습니까? 돈에 집중하셨습니까? 돋보기를 돈에다 대고 계세요? 건강에다 여러분들의 돋보기를 대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설령 그것이 내 인생을 손해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속상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과 예배,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며 사셔야 돼요. 그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고 어떤 사람은 못 누리며 살거든요. 다른 차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안 계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은 나랑 함께 있지 않지만 함께 찍었던 사람이 그 사진 속에 있어서 그때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구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셨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을 왜 믿냐고.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저는 보이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요.
제 인생에 수없이 많은 한 컷 한 컷 사진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안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계셔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서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혼자 계셨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외로울 때 여러분들 혼자 계셨냐고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주님 거기 계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주님 함께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예요. 거룩과 예배, 감사,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보이면 상황이 스데반 같아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매맞고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갖고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없으면 금방 지옥이에요. 오늘 이 거룩과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거룩한 삶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래서 기뻐 뛰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믿음의 힘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영의 거룩뿐만 아니라 육의 거룩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감격들과 감사함을 우리 마음에 늘 담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